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페르시아적 현실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맞서 싸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왜곡된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는 상황들, 또 부조리한 권위 안에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로 싸웁니다. 어떨 땐 기도로 싸우고, 어떨 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말로 서로를 상처 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로 한결같이 싸우지 못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요? 혹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로 싸울 수 있고 또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란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는 각자 안에 자기만의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귐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 우리의 심층 안에서는 다른 기도의 신학이 작동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긴 하지만 숙제입니다. 기도는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때때로는 기도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기도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신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6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있는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이 두 표현에 다니엘의 기도의 신학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신학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선은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된 이 다니엘,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죠.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까? 기도를 금하는, 왕 이외의 다른 이에게 기도하기를 금하는 왕의 조서가 지금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집에 도청 장치를 하지 않은 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할 때 아침 기도는 집에서, 그리고 왕궁으로 출근했다가 점심에 기도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다시 궁에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와서 저녁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면 그가 기도를 중단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집 윗방, 즉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 복층으로 된 다락방의 창의 문이 열린다면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증거라고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그의 적재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 또 뭐 소망의 고백이기도 한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이까지
충실하게 잘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죽음으로 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죽는 건 모르겠는데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6장 10절 하반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는 어떨 때 주어집니까?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죠.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부정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불평하거나 부정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이 현실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바꾸어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골방에서 이미 죽었던 거죠. 그는 죽은 채로 사자굴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는 그 골방에서 그의 정욕과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죽는 자기 부인을 경험했던 거죠. 자기 뜻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왕을 찾아가야죠. 아니, 왕이시여, 총리들하고 다 의논했다 그랬죠. 저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질신문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또는 왕이시여, 지금 이 대제국에서 조서가 바뀔 수는 없지만 조서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내려져서 예외를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보통 사입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왕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 왕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욕구와 의지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 이미 죽음을 경험한 순교자적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실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의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울 때 많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그룹 활동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시던 분이 갑자기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자기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속마음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절대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했어요. 그걸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처음부터 딱 끊고 나 혼자 하려고 했었는데 괜히 마음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원래 했던 행동 방향과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해서 망했던 사람은 이 투자는 다시 안 해.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은 다시 안 만나. 이런 방식으로 반대로 행동하기가 쉬운 거죠. 만약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이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처절한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나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하지 않을 테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키는 아주 순교자적인 죽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너는 지금 왕 앞에 죄를 범한 범법자로 죽는 거야. 또는 야, 너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너가 옳다고 너 혼자 옳은 척 하더니 그 옹고집적 그 무지함이 널 이렇게 어리석은 죽음으로 이끈 거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실망을 뛰어넘었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랬는지 그런 상황을 23절 다니엘 6장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굴에 들어간 다음에 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그렇게 된 이유를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에 닥쳐오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저기 객관적인 어떤 자리에다가 멀리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게 신뢰했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실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영적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너무나 생각지 못한 위기나 실망이 찾아와서 정말 위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드시나요? 흥분할 만한 상황이죠.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흥분되고 억울한 상황에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을 왜 믿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걸 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막 왔다 갔다 하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시간 내내 잡생각만 머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이나 짓자, 차라리 일하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기분도 아닌 거죠. 기분에 따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죠. 왜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켰으니까 완전 기도할 기분이 아니죠.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것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 아닐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그렇게 아닐 때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좀 설설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기도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두 번째는 기도를 좀 짧게 합니다. 예전에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럴 때는 기도를 좀 적게 하죠. 왜냐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기도를 너무 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너무 메마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오늘 왠지
이 왕이 내린 이 고기가 빛깔이 별로야. 나 이제 고기 그만 먹어야겠어. 이게 너무 속이 부대껴.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보내셨는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실까? 이 이방 땅에서도 나의 이야기와 나의 행동들을 보고 계시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렇게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 속에 뜻을 정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해석했을 때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몰랐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지혜자 자문단 그룹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잠깐만 멈추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해석 알려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위기 때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그리고 벨사살이 벽에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 달라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느부갓네살로부터 또 벨사살 왕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해서 이거 했다 기도해서 이거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간 10대부터 지금 사자굴 앞에선 80대까지 그가 줄곧 기도하는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오래 배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절망 속에서 마음은 내 감각은 기도를 향해 가지 않지만 내 몸과 내 의지는 기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쇼핑하는 게 습관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쇼핑할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려고 의도를 가진 건 아니나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무런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실패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혼자의 힘으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맞섰던 그 삼손, 그 가장한 능력 있는 삼손, 에나골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외침을 외쳤던 그 삼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 무너져 갔죠.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그는 너무나 겸손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왕권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갖고 있었고 결국 나중에 사무엘의 환상을 불러서 왕국의 승리를 점치려고 하는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는 전장에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선택,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다윗도 했습니다. 그는 바세바에게 또 바세바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성공해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실로 향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기도실로 가는 도중에 위기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영적 습관을 따라 또 기도실로 가고 있는 중에 나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실패가 왔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기도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로만 우리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혹을 당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습관화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본문 찾을 수 있는 분이 찾으시고 아닌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습관이 된 기도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 강력한 정말 배신감, 아픔이 역동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최상에 이르른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을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습관화된 영적 습관이 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 습관의 기도를 사실은 다니엘이 쭉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신학을 담고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기도의 신학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이 다니엘의 창은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제사하고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씻기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또 번제를 통해 자신이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와 헌신과 사함을 다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제사를 통해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이제 성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역대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할 때 하나님께 드린 낙성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죠. 그 기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저버려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 하나님이 거룩히 하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연다는 것은 마치 이산 가족이 망향의 그리움 때문에 북녘을 향하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연다는 것은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즉 자기가 했던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한 그런 애상과 감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연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신데 단지 그 성전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있는 이 땅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한되고 왜곡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앙, 정형화된 종교 행위에 묶여 있던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교정해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고백하는 참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는 것은 물리적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연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의 창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창은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거룩한 공간, 홀리 플레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앞에 앉으면 내가 그냥 보통 집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은 거룩성, 고향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드림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앉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노래 부를 때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의 몸으로 일하고 수고할 때 그때 그 땀방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공간적인 그런 활동들 안에서 거룩을 느끼는 거죠. 그걸 공간적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자체가 공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적 거룩성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간적 거룩성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간적 거룩은 왜 공간적으로 거룩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 성막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방인이 오는 뜰,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안에는 레위인만 다닐 수 있는 곳,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공간 안에 있는 거룩성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그 공간의 거룩성을 통해 너의 안에 있는 거룩성을 경험하라, 그런 뜻이죠. 다니엘이 신약 성서를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성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공간적 거룩성만이 아니라 내면적 거룩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내면의 거룩함을 느끼는 것을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죠. 성전은 내면적 공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걷는 모든 공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 우리가 맞닿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루의 중심이 되는 정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즉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그의 내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의 온 시간을 채웠음을 의미합니다. 내면적 거룩이 있을 때만이 공간적 거룩이 시간적 거룩과 일치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있던 모든 시간, 그가 있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단지 창만 열은 것 같지만 다니엘이 연 그 다니엘의 창은 내면의 거룩함을 향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곡되고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은 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막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 모르겠다,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아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페르시아적 현실을 향해 놀랄만한 전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기도로 싸워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죠. 그가 싸우는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욕망이 완전히 죽는 기도, 실망을 뛰어넘어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 자체가 나의 육체의 영혼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여는 것처럼 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곳에, 보이는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나와 맞닿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안에 다니엘의 창을 여십시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다니엘의 창을 여십시오. 창밖에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휘감을 때까지, 창밖으로부터 내리는 그 영혼의 햇살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완벽히 다 밝힐 때까지 여러분 영혼의 다니엘의 창을 여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맛봤던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박해받는 현실 속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에 숨거나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로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내면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자기 부인과 영적 습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3번 다니엘의 창을 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창을 통해 이들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성령의 햇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